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이 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때는 그것이 의미 있는 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만큼 그만큼 고통도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허들, 넘어야 되는 장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안에 발생하는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갈등인가? 가난한 자들이 이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토로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사이에 큰 갈등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선민 공동체 안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무엇보다 돈을 꿔주고 그리고 고리대금 같은 이런 큰 이윤을 취함으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같은 민족끼리도 종으로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당시 페르시아의 이 세금이 너무 과중했다는 거죠. 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 사실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당시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자들이 있는가? 다 돌려주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은 자들이 있는가? 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이 아픔, 가난한 자들의 이 원망, 이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하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화를 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5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봉독하며 나갑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출중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느헤미야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다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없는 삶의 공동체가 어디 있나요? 다 그거전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은 무너졌던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제국의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중심, 거룩한 선민으로 이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지금 유다 총독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되니까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진 자들인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개혁,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이 위기의 때에 이렇게 선봉장이 돼서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불릴듯 일어나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대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체를 완전히 털어버리실 것이다. 이야, 참 느헤미야가요, 웬만한 선지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고 저주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산업을 다 털어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선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요,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회답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한 말대로 그들이 행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되는 집이구나. 되는 집, 되는 공동체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는 아멘이 많습니다. 아멘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소리가 큰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찬양의 소리가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셋째는 순종의 아름다운 삶이 있는 곳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이 세 가지가 풍성할 때 놀라운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많은 공동체, 아멘이 많은 공동체.
이렇게 말씀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는 바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뿔을 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참 그분들이 귀해요. 그래서 꼭 그분들이 어떻게 댓글 달았는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제가 또 댓글을 달아줍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댓글들 그거 제가 다 일일이 달아주는 기도하면서 이분의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소중한 분들을 매일 새벽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갈릴리 교회는 불평과 원망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죠. 또 무엇보다 참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품성이 있고 인품이 있어서 그런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의 영적인 지도에도 한 마음으로 순종해져요. 그래서 갈등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늘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런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고 순종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고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